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 바로 왕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이 되느냐? 고난주간의 시작이 아니고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였기에 사람들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데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사역 일주일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실제는 이제 5일밖에 안 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삼중직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큰 사명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왕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왔지만 신분은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직책들을 잘 감당하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으시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자,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기 1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별이 동쪽에서 떠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인도하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졌죠. 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대적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착각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지나고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탄생하시고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일부분이 예수님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동방 박사들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5일 후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명의 제표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왕으로 죽으시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시고 왕으로 죽으시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걸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행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행차하셨느냐?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 둘을 보냈다 그랬는데 12명 중에 2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뭐 하시려고 그래요?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2사람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만약에 가서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는데 누가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신답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가서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귀들이 있고 그 중에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임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도둑놈들아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다짜고짜로 대접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네. 주인이 이 말을 듣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제공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문맥으로 보면요, 이 주인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통생명을 했다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가서 먼저 허락받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이 새끼가 맞다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 왜 새끼 풀어가려고 그래요?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러세요? 그럼 가져가야죠. 제자들도 담대하지만 이 주인도 참 멋쟁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새끼를 끌어간다는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도 낙이나 말이 어디 값이 적게 나갑니까? 송아지도 적게 나갑니까? 값이 많이 나가죠. 예지 중지 새끼를 길러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타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농사 짓는데 부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오늘 이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이유 불문하고 허락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 예의, 범절, 통상적인 관습, 습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 도둑놈들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오라 그래? 소동 부리고 난리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인을 누구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을, 팩트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에 시비를 걸거나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귀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은혜를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의 행차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이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해서 이루어졌어요. 종려주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성대한 종려주일이 끝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이렇게 됐어요. 이건 이미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을 가져오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초라하잖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이쪽에 유럽 쪽에 가면요, 가끔 낙이 새끼가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이스라엘도 낙이 새끼를 타고 다니는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한 7년 전인가요, IT에 이제 지진이 나서 제가 총회 일로 가서 보니까 낙이 새끼 2마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공개할까 하다가 뭐 그것까지 또 요란 떨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신기해서 제가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근데 이게 뒷발질 하거나요, 위협을 주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을 뚫어 왔는데 굉장히 거리가 길어요. 근데 이 나귀들이요, 우물가에다가 딱 세워놓으면요, 꼼짝도 안 하고 꼬리만 흔들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네 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실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키가 작아요. 말처럼 뭐 미끈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털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나귀는요,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참을성이 강해요. 작지만은 야무진 동물이에요. 이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시작되는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데, 동물 중에 평화로운 동물이 뭐냐? 비둘기, 그리고 낙입니다. 소가 아니었어요. 소도 온순하죠. 근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소는 나귀보다 크잖아요. 말은 멋지게 생겼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 뭐냐면,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먼저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들이 순종합니다. 자, 제일 먼저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귀를 끌어오죠. 근데 이 제자 2사람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특별하게 또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런 게 무슨 이유가 있고 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뭡니까? 계획표를 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따지지도 묻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행함의 실천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의 의중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누구냐? 바로 나귀의 주인이에요. 생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2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가겠다는데 화를 낼 만한데 전혀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 왜 나귀 새끼 끌어가려고 그래요? 이 도둑놈들이 있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오케이, 가져가시오. 이런 지하에 승낙을 했어요. 자, 또 세 번째 제자들의 순종이 있어요. 뭡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순종이 뭡니까?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에게 얹었어요.
그게 35절이에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얹었어요. 이게요, 일반 세상의 왕들은요 말을 타지 나귀를 안 타잖아요. 그런데 말 안장을 상아와 금과 화려한 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장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안장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요, 말을 타는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안장 삼아서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 나귀의 뼈의 딱딱함이 그대로 몸에 묻혀지겠죠? 푹신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나귀의 몸뚱아리가 예수님의 몸의 충격을 흡수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나귀는 어때요?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등에다가 뭘 실어보거나 얹어보거나 태워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거 거북하다고 길길이 날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에 나귀도 순종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내 등에 태웠으니 뛸 수가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나귀는 경험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는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 장면을요, 예수님의 순종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순종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라.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대요.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위험해요. 나귀는 경험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길길이 뛸 수가 있어요. 냈다 달려버릴 수 있어요. 고삐가 있습니까? 안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귀가 뛰면 그냥 꼬꾸라져 떨어집니다. 겉옷이 나귀 안장인데요. 그러나 나귀까지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겸손히 위험천만하지만 이걸 감내하면서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제자들의 순종과 길거리에 많은 무리들의 순종이 또 나옵니다. 뭡니까? 나귀 앞에 다른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면서 카펫 융단처럼 갑니다. 36절이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했어요. 자, 지금 외국의 정상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항 비행기에 트러벨 내리기 전에 붉은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영접하죠. 레드 카펫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먼지가 많은 땅을 밟지 마시고 푹신한 카펫을 밟으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죠.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카펫을 대신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카펫을 구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지금 나귀 새끼를 끌어왔으니 준비된 행사가 아니에요.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어린 표현, 겉옷을 펴는 것이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동원된 무리도 아닙니다. 강요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권하거나 충동질해서 즉시로 와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행차에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거나 계산을 하거나 따져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손해나냐 안 하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법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나귀도, 예수님도 그런 것이 없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을 본 모든 무리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 나귀 행차에 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겉옷을 펼 필요가 없으니까 뭘 하느냐, 가로수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또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이 행차할 때마다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소나무처럼. 주님을 환영하는데 쓰일 나무는 시들거나 마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새롭고 싱싱해야 합니다. 생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데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에는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평소에는 30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든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살아야 쾌적한 도시에 3배가 더 와서 100만 명이 됐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죠. 6월절이 14일 동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주일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벳바와 이 또 베다니 이쪽에 1.9km 떨어진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는 산 언덕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 또 가나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이 6월절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오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차에 환영을 하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만 꺾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술에서 왕의 행차에 찬양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옷을 펴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입술로 찬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뭐냐?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송하리로다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사업의 위기에서, 이 불안한 마음에서, 이 물질의 가난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호산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호산나를 외치고 믿고 부르짖을 때에, 이런 요청의 기도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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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믿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라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과 다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무리들이 드디어 33년 후에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 저기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39절의 말씀이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 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왕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6월절에 이 소동을 부리고 난리야? 좀 조용히 하셔. 당신이 잠잠하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잠잠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호산나를 못하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들이 잠잠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큰 돌들이, 주차장을 바치고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 꺾고 겉옷을 드리고 나귀를 끌고 오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닥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때마다 내가 순종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아니, 얼마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대접을 받고 아직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납시다 그러면. 근데 만나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2월, 3월 두 번째 노령연금을 받는데요. 만 65세가 돼서 생일이 아마 2월 달인가 봐요. 그래서 2월 25일 날 30만 원 나왔고 25일이요, 금요일 날 오늘 30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는 첫째 딸 5만 원, 둘째 딸 5만 원, 사모님 10만 원, 그럼 20만 원 나갔죠. 10만 원은 자기 용돈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번째 누구에게 대접할까? 목사님이 생각나서 제일 먼저 대접하고 싶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데? 그 목사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족 외에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욕심낸다고 안 되는 거 배웠고요. 저를 보고서 많이 배운대요. 배울 게 뭐냐 했더니 그거는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수군과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원래도 수군과 대화를 할 것이니까 우리가 가자. 그 제가 그랬죠. 그거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다녀간 목사님들은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일이 있고 멈춰도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대접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죠. 같은 노예도 아니에요. 신월동에 있으니까요. 가끔 전화로 통화할 뿐이지 가까이 만나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제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세상 권력 찾고 물질 찾고 백 찾고 누구 찾으면 될 거다. 그게 정답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나도 이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2000년 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오실까요? 나귀를 타실까요? 아니요. 성령의 나귀를 타시고 내 마음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우리가 이 감격과 기쁨을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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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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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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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높이 높이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의 환영과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각 심령 속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이 코로나를 다 잠재워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기업이 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